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 부르셔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6월달을 좀 빼먹으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도에서 50도 되는 데를 3주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이상해요. 중국 갔다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앉으면 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도 막 처지고, 그래서, 얼굴은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먹기는 잘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더위가 무서운가 봐요. 거기서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좋아졌어요? 인도 얘기 한 10분만 해주세요. 인도 얘기요? 신문에 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는 뭐 다른 것보다 저희 첫인상은 가니까 개든 돼지든 사람이든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처져가지고, 소도 그렇고, 길에 뭐, 동물원처럼 길에 온 가족들이 다니는데, 개하고 돼지하고 구별은 얼굴밖에 없어요. 돼지도 빼짝 말라있고,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땡볕에 길에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5분만 걸어 다니면 병들겠더라고. 어떤 48도에서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좀 춥더라고. 처음엔. 그래서, 근데 뭐 거기 또 적응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거기가 천국이랍니다. 주재원들이 가면은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식사해주는 분 따로 있고 기사 따로 있고 뭐 하는 일은 골프 치는 거하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인도에 주재원으로 나가려고 그 직원들이 뭐 대기하면서 서로 가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야 전부 에어컨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거 할 건 없고, 음식이 이제 조금, 음식을 함부로 잘못 싸먹으면은 뭐, 저는 딸에 주려고 정로한 사갖고 갔다가 제가 3주 동안 매일 먹었어요. 그, 물 때문에. 샤워하면서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합니다. 그 물 잘못 헹궈버리면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도에서 하는 설사는 우리나라 약으로 안 듣고, 인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인도 약을 먹으면은 속을 다 훑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약도 독하고 그 바이러스가 많아서 겁이 나고 얼마나 모기는 언제 나타납니까? 여름에 나타나죠. 제가 갈 때는 모기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모기가 활동을 못해요. 7월 달부터 모기가 활동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김강수 목사님이 고약하신 분이야. 자기는 제일 더울 때 나와가지고 시원한 데 계시면서 나보고 관광하러 다니라 그러더라고. 그 관광하러 다니면 일사병 걸려서 쓰러져 버려요. 저는 한 군데도 가본 데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있는 데만 왔다 갔다 하고 왔었어요.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다녔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수준이 신학적 수준이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정통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신학적 기반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한 4년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4년 공부했고 교수진들 중에는 화란에서 오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서 아주 그 정통 신학을 공부해서 재밌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막 설명 많이 안 하고 조금씩만 건드려줘도 금방금방 알아듣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미나가 개인적으로 참 뜻깊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젊은 선교사들을 보고 참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가라 그래도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은 뭐 그냥 막 즐거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 부인은 인도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 그거 뭐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인도 사람 보면 아이고 찝찝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인도 사람들 그 막 거의 그 우리나라 저 역전에 있는 분들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해가지고 눈물이 난대.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대.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예, 그런 분들을 몇 사람 만나고 나서 참 저도 이까지 말이 나오는 걸 참았죠. 여기 왜 왔냐고 하는데, 왜 왔냐고 하면 요거도 먹죠. 예,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진화 때문에 나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밥을 먹다가 체했어요. 그 밥을 어떻게 얻어먹어요. 예, 그래서 도로 그냥 애기들 용돈 주면서 밥값 다 되돌려주고, 하여튼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야 정말 저러는구나 그런 거 얘기. 그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잡아 죽이니까 피나 나가지고 그 옆에 그 어디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두바이, 예. 그 선교, 예, 센터에 와서, 거기가 피신지랍니다. 한국 교회가 한 군데 딱 있는데, 글로 한국 선교사들이 중동에 갔다가, 글로 피신 오고 하고. 또 한 분 선교사님은 그 힌디어를, 인도 원주민어지요. 원어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인도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에게 직접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뭐 선교지 가는 데마다 똑같은 문제는 내용이 취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진짜 우리 이 영어 번역, 중국어는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영어 번역이 빨리 돼서 그런 분들에게, 그 중국어, 지난번에 어느 분이 중국어 번역책 받고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성경을 아주 그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 이번에도 인도 목사님들 그 신약의 그 구조 설명하면서 논리적 통일성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너무들 좋아하고, 이거 자기도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도 가르쳐 드리고 교인들한테 해야 되겠다고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책을, 우리는 못 가잖아요. 가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책 같은 거 좀 보급해 드리려면은 진짜 번역이 시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이게 좀 번역이 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진짜 거저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민이 뭐예요, 다? 뭘 좀 더 맛있게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뭐 돈을 좀 더 모으고 이런 관심인데, 그 현재 가니까는 뭐,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중국은 그 이념이기 때문에 그 이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인도는 종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거의 80%,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뭐 거의 0.2%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독교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급이 4개라고 그러죠, 힌두교가. 이게 제일 말단 계급, 우리도 제일 말단, 외국인들은 다 제일 천민이라서 이거 가까이 몸에 손도 안 되는 그런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우리는 잘 대우를 해주는데, 그 인도의 원주민들 중에서 마지막 계급은 천민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천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분도, 성차별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문 박탈하고 상승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한 목사들은 다 번듯번듯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천민은 대학교 못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출입도 안 시킵니다. 백화점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거기 미리 다 검사해서 딱 자기들이 천민을 알아보더라고, 자기들은. 못 들어오게 해. 근데 그런 거가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9월달, 10월달쯤 되면 또 아마 김경 목사님이나 박영희 목사님이나 또 가실 기회가 돼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 교회에서는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심하느라고 강의 시간도 별로 많이 안 주고 이렇게 녹화되는 거 아니죠? 3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80분 하고. 사람들 그걸 다 좋아하더라고, 80분 해도. 근데 하여튼 뭐 이해는 하죠. 아직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가 주보에다가 사이트를 다 공개적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들어와서들 공부하실 분들 공부하시라고. 아마 이제 김강수 목사님 가시면 이제 이게 사람 잘못 오라고 그랬구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이렇게 크게 중국 갔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여기는 그냥 그런 대로 지내기는 잘 지냈어요. 근데 더위가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하여튼 무사히 탈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교회는 이제 물론 교회가 한국인들 한인 목회지요. 한인 목회인데 진짜 말씀이 척박하죠. 너무 척박하고, 교인들은 또 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와놓으니까 신앙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이고, 오는 이유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도장 찍으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사회예요. 교민 사회이기 때문에 와서 정보도 얻고, 삼성 직원들끼리 모이고, 현대 직원들끼리 모이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골프도 치고, 이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렇고, 또 쟁쟁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밭인데, 하여튼, 이번에 김광수 목사님 만나면 한 3년 정도 바꿔서 하자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나는 3년 정도 가서 하면은 확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됐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냥 성경만 이렇게 하는 것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말은 그런 정도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는 날로 먹는구나. 날로 드시면 속상하니까 익혀서 잘 드십시오. 오늘 이제 강의는 인간론을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이걸 좀 이제 자세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신학원 과목이 개혁주의 신학 그래가지고 학점도 그렇고 이 과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오래 끌면 다른 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한 챕터당 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고 이제 다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루터를 하든지 어스틴을 하든지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만 조금 읽으시면은 이 신학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저는 중요한 부분들만 건드려서 오늘은 지금 이게 그 D 언약의 특성들부터 할 차례인데 이걸 해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하랍니다.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끝마치는 시간이 끝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나눠드린 교환은 제가 서비스한 겁니다. 인간론에 대한 종합적인 그 개괄적인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 따라서 1번을 정리를 해놓고 2번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인생론과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좀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파악했으면 좋은데 재밌는 거 하나는 지금 진아가 거기서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중고등부 수양회를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하여튼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저 있을 때 물어보고 해서 막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들한테 그 책을 나눠줬대요. 책을 이렇게 팀별로 짜가지고 책을 주면서 너희들이 정리해서 너희들이 발표하고 너희들이 토론하고 한번 다 해봐라 그러고 줬는데 본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는 이 무엇인가가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닌데 이거를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해답을 찾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거 이제 그 조에서 나온 얘기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한 애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거는 소원을 비는 거야. 예.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야?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너 그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더니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라든지 나라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기도의 그 내용이 인간의 욕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그걸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더래요. 막 하다가 또 저들끼리 한 애가 또 우리 어머니는 방언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과연 이거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예민한 주제는 건드리지 말고 평이한 거 해라. 잘못하면 또 문제 일으키면 시끄러우니까 그랬는데 애가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방언을 하는데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묻길래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방언을 어떻게 하더나 물으니까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막 혼자서 쌀쌀쌀 거리더래. 그래서 성경에는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랬다. 바울이 마지막 가서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알아듣는 말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방언의 본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학생이 그럼 우리 엄마 방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 밖으로 제가 지금 말하고자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 애고 어른이고 다 두뇌가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 인도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누구나 다 참석하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제 젊은 한 30대 40대 되는 분들이 한 5명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그분들 질문 받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인도 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기를 오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 가서 그걸 꼭 듣고 싶었는데 학생이 거기 가도 될까 해서 못 가노라고 그런 얘기를 뒤에 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요즘 여러분들 그 개론 중심의 공부 하잖아요. 근데 개론 중심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논리 체계를 지금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3살 요즘은 서너 살 애들도 엄마가 앞뒤 안 맞는 소리 어저께 이 말하고 오늘 이 말 하면은 그 금방 문제 제기합니다. 근데 그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성경 개론에 의해서 주제별로 쫙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논리를 듣고 자기들이 막 대답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초월하고 어떤 사회적인 학력도 초월하고 인간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구조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분들은 지난번에 구약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을 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그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놀랍고 고마워하고 인도 분들은 감사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그러나 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미안하다 이런 거 없어요. 내 차가 얼마큼 부러졌나 그거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가버리지. 근데 그 강의가 끝나니까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통역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말 안 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그 성경의 그 통일성 그거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탄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이 성경신학적 구조가 있어야 일반 그 전통신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순이나 또는 잘못된 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이 내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신학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늘 하는 방식들은 이제 우리 신학과 전통신학의 그 비교, 분석을 주로 해왔는데, 지금 뭐 인간론에 대한 마무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개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통 신학에서는 그 은혜 언약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이 구속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가 체결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 언약에 대한 어떤 그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성부 성자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관련된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잊어버리시고,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지금 그 하는 그 3부의 제목은, 은혜 언약 안에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 은혜 언약에 대한 특성들을 지금 이렇게 한 6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것은 6번에 보면은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그러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것이 무슨 사람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사람하고 어떤 그 조건적인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항상 창세 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의 본질이다.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세우셨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상대적인 언약은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상대적인 계약 관계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은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본질, 그걸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 세우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같은 성질의 은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에 대한 개성을 시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질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은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언약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아담은 이제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실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웠고, 이게 이제 다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세운 언약이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또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걸 금과법이라 그러죠. 그거 역시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고, 영생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은혜 언약인데, 전통 신학에서는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출발을 어디로 잡는가 하면은 금과법, 선악과죠. 그걸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지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다르죠. 우리는 창세전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은혜의 본질, 이걸 이제 아담에게 그대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서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성취하심으로써 그 비밀을 드러낸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왜 꼭 언약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세계에서의 그 개념은 작정이고 피조 세계, 시간 세계에서의 개념은 언약이에요. 질은 같은 거죠. 그러나 영혼 세계에서는 영원한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시간 세계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필이면 3대 언약을 세웠냐? 그것도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해필 3대 언약을 세웠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뭐 준 거예요? 복 주사. 그러니까 이 복을 계시적 원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는 아담이 복 받았다. 누구도 복 받았나? 아브라함도 복 받았다.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복이다. 그 얘기는 해요. 칼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이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이 계시의 원리로 채택해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해석적 원리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복 자체만 생각을 해서 신령적 의미로만 풀었지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복은 복대로 따로 풀고 이제 언약이 나왔을 때는 금가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금가법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그 금가법을 뭐 한 거예요? 범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을 하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우는 언약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는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을 뭐한 거? 구속하기 위한 거.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금가법, 타락, 구속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맥락선상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어떤 그 평면적인 구도에 의해서 금가법을 주었는데 그거를 어겨서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금가법,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속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금가법과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겠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려요. 계시 차원인데 그 계시 차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계시 차원인데 계시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이제 여기에서 작정이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 그러니까 타락 금가법 타락 구속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로 언약을 세우셨죠. 3대 언약.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과법. 여기에 이제 행위 언약이죠. 그리고는 요걸 갖다가 이제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3장 15절에서 구속을 하기 위한 은혜 언약을 세웠다. 이제 개념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은혜 언약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뭐 한 것이다?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가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푼다는 것보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앞에 말은 맞죠? 머릿속으로는 이제 대충 알겠죠? 말만 제가 대변해서 하면 되겠죠? 언약 섭리. 언약 섭리. 요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성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이건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실효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은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알지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큰 원 안에 이제 원을 좀 뭐 반대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래도 설명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이 큰 원 안에 요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포괄해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무엇인 줄? 은혜인 줄.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로만 이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이 법은 죽었잖아요. 결국 타락을 해서 죽었는데 구속사에서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구속주라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일로 건너가면은 그리스도가 물론 구속적인 차원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이지요. 왜? 여기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왜 의에 대해서 살았는가? 이게 언약이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왜 언약을 성취하는가? 창세전부터 당신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본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써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1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말이 이 원리가 없으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통신학의 한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간의 그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나의 의를 위해 살으신 분이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굳이 꼭 나를 위해서 뭐 당신이 죽고 당신이 살아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뭐 특별한 대답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요한 게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찾게 돼요. 여기는 사역에 대한 중요성만 언급을 하지만 여기는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이거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됨으로써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대한 것. 이게 다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2단계도 못 가고 전통신학은 매일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만 매일. 그러니까 구원 얘기만 매일 하려고 그러니까는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뭐예요? 구원에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이, 또 대답을 너무 심오하게 하시는구나. 보통 구원받아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으면. 그래서 전통신학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하도 자꾸 질문을 오락가락 하니까 대답도 이건 뭐 바른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건 뭐 틀린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 뭐, 우리 강사들이 믿음 그렇게 강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과거 완료예요.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확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믿기 이전에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야? 아니 그 구원의 일반 서정대로 얘기하면 회개해야지. 보통 이런 걸 안 하니까 뭐 다 잊어버렸어. 거기는 인도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이것도. 보통 교회들은 가면은 아예 처음부터 무슨 시간이 주어져요? 주보에. 회개, 뭐, 고백, 뭐, 회개하고, 뭐, 그 다음에 감사하고, 뭐, 주어지더라고. 뭐, 앉으면 전부 다 또 중얼중얼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자세히 듣고 싶더라고. 뭘 그렇게 회개를 하나. 지난 주간에 뭔 나쁜 짓을 하고 와서 지금 회개를 하나. 그 회개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해야 되죠. 그 중생하려면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그 이제 뭐 기독교의 2권이 끝나고 나면은 3권에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칼빈도 이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와 이거예요. 전통 신학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회개와 믿음이죠. 믿어야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근데 회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회개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야 회개를 합니까? 왔다 갔다 하죠.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야 회개가 됩니까? 또 부르심을 받고 중생합니까? 중생하고 부르심을 받습니까?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요? 예?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 예. 불러서 거듭났느냐? 거듭난 다음에 부르심의 소리를 듣느냐? 다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해놓고 이 전통신학의 구원의 과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고 중생케 하시고 돌이켜서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뭐 삼으신다? 양자 삼으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과제를 회개나 믿음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믿어야 양자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과정적으로는 맞잖아, 그죠? 믿어야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그거 왜 틀린다고? 의롭다 하려면 이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고쳐먹고 맴맴맴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조금만 질문해버리면 이제 멍하게 돼버리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그 양성론 들으신 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면 제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거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이냐, 인간이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안 지었다는 말이냐. 그럼 그리스도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막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믿어야 하니까 이제 막 온 교인들이 뭘 강조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예. 언제 믿었습니까? 또 물으면 몇 믿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중생했습니까? 아이고 또 중생까지 들어가 버리네 이거. 중생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다 없다? 근데 저들은 또 알 수 있다 그래요. 신령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칭의가 행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냐 공로냐 은혜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지 이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확정이 돼버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예. 믿음에 대해서도 크게 뭐 내가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그런 게 나와 있길래 그리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막 앉자마자 회개들을 하길래 로마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다 받았는데 올 때마다 뭘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 뭐 우리가 아기를 키우지만 아기들이 뭐 거짓말 해갖고 혼이 났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눈 뜨자마자 엄마 어저께 한 거 잘못했어. 그래. 한 번이야. 그래 알았다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자마자 엄마 내가 그저께 했던 거 잘못했어. 이상하네.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또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얘 데리고 어디 가야 돼? 상담하러 가야 된다. 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자기들도 막 웃더라니까. 그리고 오고 나면 또 잊어버렸을 게 또 회개할 거예요. 또. 왜? 이 근본 원리 모르면 계속 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살고 있으니까 회개를 강조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모르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논리도 결국은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또 하는 것은 뭔가 항상 그 회개는 죄와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의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죄와 의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 얘기가 돼버리니까 항상 사람을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가두어버리게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항상 강박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야고보서 하나 덧붙여버리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뭐 다른 교회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뭐 다른 교회든 어디든 얼마나 뭐 행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적하면 다 걸리지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에 대한 강박증은 곧 구원에 대한 강박증으로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구원 얘기하니까 즐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이제 뭐 뻔뻔한 사람 아닌다면 다 고개 숙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회개에 합당한 어떻게 열매 갖고 와라. 열매. 이 기본 노선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야 뭐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맨날 예수를 구원에 관련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출발을 벌써 행위언약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를 기껏 해봐야 구속주로 밖에 우리의 죄와 의 문제와 관련된 분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그 예수의 성취 그래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총합적인 주제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들도 사복음서를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된 주제에 의해서 예수가 이것을 성취했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논증해 나가는 사복음서의 이론 체계를 주장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 대단한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인간론에서도 이렇게 은혜 언약의 특성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한 가지만 해도 자꾸 저렇게 뭐 이 속에다가 조건적, 요건 뭐 조건적이고 요건 무조건적이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자꾸 이제 나누어서 편협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것이 전통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허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뭐 은혜 언약과의 관계, 영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어떻게 화해하기 위해서 화평을, 그것도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모르면은 그 구절은 다양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이걸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엉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의 수호자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이 세상에 뭘 전하자? 평화를 전하자. 그래서 평화주의가 나오고 박애주의자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것은 결국 그것이 전통 신학자들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이게 함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얘기야 뭐 화평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바른 법적 관계에 들어가기. 법적 관계라고는 이거예요. 죄와 의에 대한 문제 해결이죠.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전부 사건별로 보는 겁니다. 사건별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들의 나열이죠. 그건 통일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던 아브라함을 구출하신 하나님, 애굽이 아니죠. 애굽 맞지?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 노아를 방주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또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나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건에 대한 나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개론에 뭐라고 뒤에 붙어 있어요? 무슨 분석? 의미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관적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리가 있으면은 객관적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 해석하니까는 출애굽 사건은 그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애굽에 들어간 백성들 하나님이 해방시킨 겁니까? 하가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열조와의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언약을 왜 이루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만 얘기하지만 한 단계 의미를 들어가 버리면은 왜 해방시켰는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거 이루셔서 뭐 하시려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이다? 여호와로다. 그래서 그것이 신존재 확증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은 나와요. 이 전통신학의 인생관의 흐름의 핵심이 바로 뭔가? 전부 인간에게 법을 주었고 인간이 그 법을 어겨서 타락하니까 타락한 그 인간을 구속하시는 거. 전부 인간 중심으로 지금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언약 성취사는 뭐예요? 그게 신계시예요.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딱 하나님께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고 주체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신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까지, 근본적인 명제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이제 뭐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의 이중적인 국면. 그 이중적인 국면은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믿어야 이 안으로 믿어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 말도 합니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도 다 은혜 언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묘한 말을 또 해요. 우리는 뭐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말 하면은. 요 언약의 대상 안에 다 들어가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이 구속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은 거예요? 의를 얻었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안 가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통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온 것이다. 아니죠. 뭔 믿음이 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믿음이 있으면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왜 자기 아내를 가서 동네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믿음이 있기도 있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뭘 거짓말을 많이 해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꼬로 김추자. 저 옛날에 그 미장 영화 보면서 참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안 웃던데 기독교인들만 영화 보러 오잖아요. 기독교 무시한다 그래서 아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지나고 나하고는 칼칼 대고 웃었다니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목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거짓말이야 막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 이러지도 지지도 않는 거를. 근데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아담도 뭐해요? 아담도 범죄해놓고는 싹 숨어서 뭐 모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핑계대고 거짓말. 전부 거짓말.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형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처음엔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사라도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25년 만에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믿음이에요. 왜요?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니까 그거 떡 먹는 거는 잘못하면 체하잖아. 이거는 체하는 것도 없어요. 믿어지게 해서 믿는데 그걸 어떻게 못 믿는 게 안 믿거나 못 믿는 게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다른 겁니까?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다 자식이잖아요. 여기도 범죄하고 여기도 범죄하고 뭐 에서가 나빠요? 야곱이 나빠요? 야곱이 더 나쁜 놈이지. 에서는 충정스럽게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까지 갔다 와가지고 홧김에 그냥 배고파서 팥죽 넣어먹어라. 팥죽에 그냥 그래 알았다고 했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야멸차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택해버리자. 거짓말쟁이 야곱을 택해. 비겁한 이삭을 택해요. 왜 그래요? 그거예요, 이거를 아담 이후로부터는 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씨. 생육번성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씨. 우리 쉽게 가자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너무 오래 들어서 지겨우면은 한마디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씨. 근데 창세기부터는 계속해서 뭐였습니까? 우리 공부해 볼 때. 계속 씨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중간중간 대목마다 아담의 후예는 이랬다. 노아의 후손은 이런데 셈의 계보는 이렇고 함의 계보는 이렇고 이 야벳의 계보는 이렇다. 그리고 셈의 계보에서 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요? 룻기서에 와서 또 뭐가 정리가 됩니까? 또 다윗의 계보. 또 정리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뭐 열대기에도 또 계보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계보가 또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이게 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왜 계보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다. 예. 그러면서 막 낳고 나오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씨예요, 씨. 그리스도의 씨. 선택.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따라서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자기들 마음대로 그 씨를 어떻게 한 거예요? 혼합시켜 보니까 인류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고민하다 이 인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렇게밖에 풀 수 없죠. 성경은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비밀.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은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고, 의미가 안 드러나면은 여러분,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망하기 뭐예요? 진짜이다. 왜? 세계가 완전히 타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해? 무슨 운동? 회계운동. 회계운동의 종착지가 804입니다. 진짜예요. 이 하시는 분들이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참석하라고. 나는 참석할 필요 없이 여기 삽니다. 804는 제일 귀신이 많대요. 그래갖고 서울서부터 쭉 관악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귀신들을 훑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회계운동에서 정리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샜구나, 지금.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지, 무슨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한 구절에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만 이해되면은 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 이유, 목적, 동기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으면. 저도 컴퓨터를, 95년도에 컴퓨터를 교회에서 사줘가지고, 처음에는 그거 살 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밥도 못 먹을 때예요. 밥도 못 먹는데 컴퓨터를 사주니까, 아이고, 참, 이거 뭐. 하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배우는 거, 별로 기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직도 휴대폰 옛날 거 갖고 다녀요. 배우는 게 무서워서. 근데 컴퓨터를 갖다 주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몇 달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워드만 치는 거를. 아직도 저는 독수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다 줬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재미가 들렸는가 하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개론 중심의 논리를 갖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 개론에 맞는 내용들을 삽입시켜 나가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5년 걸려서 했어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가 하면 최하가 15시간이었어요. 그 확인을 하면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시간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앉아서 새벽에, 저는 잠이 없어서 새벽에 한 5시나 되면 눈 떠요. 그럼 그때부터 하고 점심 먹고. 교회 냄비 성한 게 없습니다. 올려놓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탄내가 나면 어디서 불난 나고 나가면 예배당이 연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몰래 또 갖다 버리고. 그렇게 재밌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거 여러분들도 요즘 와서 저도 물론 느끼고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일주일에 이렇게 와서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의 두뇌가 안 바뀝니다. 이게. 왜? 이 두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태어나면서부터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딱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 양말 뒤집어 놓는 거 바뀌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바꿔, 이거? 권사님 되게 강조하시면서, 아이고,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바꾸는데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이게 바뀌어지겠어요? 평생을 들어보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득보는 좋다. 나가서는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또 6일 동안 채채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들으면 또 반짝했다가 또 나가서 또 쓰러지고. 예. 그러니까 평생을 섰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시간이 훨씬 길지요. 예. 그러니까 뭐 허불허불 하면서 힘이 생길 수도 없고. 예.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 공부할 때는 테이프를 이렇게 강의하면 밑에서 한 분이 개인적으로 녹음해가 그걸 또 팔아. 예. 그 무슨 암거래 하듯이 개인적으로 가서 연락해가지고 사야 돼. 잘 물건도 많이 없어요. 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주문해야 되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고 집중 안 하면은 목사님 목소리를 막 소리는 그때는 더 많이 질렀어. 막 저렇게 막 이거 들으려면 막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은 제가 귀가 조금 그거에 잘 안 들려요. 볼륨을 크게 안 올리면 그거 하도 그걸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두뇌가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뭐가 어떻다, 뭐 교회가 뭐 다 필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이게 뭐 2번, 3번 되면 좋은데 한 번이라도 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막 하루에 1시간 갖고도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들으면 그 다음날 1시간 들으려면 앞에 것도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야 돼. 그럼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창세기만 공부하다가 말아야 돼.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막 하루에 최소한 뭐 서너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게 하여튼 막 1년 안에는 승부를 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해석 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맨날 보이는 것, 또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욕심, 이거를 두뇌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고, 늘 우울하고, 늘 걱정, 근심이고, 예. 여기 무슨 병원도 알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또 반짝 나왔다가 나가면 또, 예.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체제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체제개혁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예.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식들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의 수험 공부를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 너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시간이 남잖아요. 뭐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할 게 없어. 노인정에 가갖고도. 막 노인정에 가갖고도 뭐 고스톱, 치매 안 걸린다 하면서 고스톱이나 치고 뭐, 아니면 뭐 할 것이 없어.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할 거 있어요? 예. 가르치는 사람은 연구할 과제가 죽을 때까지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뭐 있어요? 예. 그럼 정석실에 앉아 계시지 말라니까 좀 쓰시라니까요. 메모도 하고. 그게 공부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쓰는 척 하지 말고. 그 인도 목사님도 보니까 하는데 막 빽빽하게 적어놨더라니까. 여러분들 공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막 설교할 때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진짜 학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딱 집중력 있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 좋고, 육체 건강 좋고, 시간 잘 가서 좋고. 그 다음에 뭐 언약의 여러 세대. 여러 세대는 뭐 언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이 세대 중에서 대표적인 그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학파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그 대표적인 교파가 침례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래서 6000년 뒤에 누가 오신다?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푸는 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왜 그랬는가?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그러니까 6일 창조니까 6000년이다. 6000년이 지나면은 7000년째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7000년 그거는 이제 뒤에 거고. 거기에서 오셨어요? 잘하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또 그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마 좀 그거 들어보죠. 저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양심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그리고 여기 믿음시대. 구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양심으로. 양심 바른 사람들, 이때는 양심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00여 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어디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자꾸 지옥 갔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양심 바르면 된다. 양심 바르면 된다. 착하면 되고. 뭐가 착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시대.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무슨 시대예요? 이때를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근데 복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마음대로 풀면 되는 게 아니죠. 성경적인 근거를 재야지. 근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또 미리 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논리가 재밌어서 빠져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은 보면은. 우리 지금 신약의 구조도 보면은, 양육에서 보면은, 뭐로 양육하는 겁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양육하잖아요.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복음으로 양육하니까. 로마서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개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령이 감동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부분에 가서는, 자, 사복음서에서는 제일 앞에 첫 장에 뭐가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계승되어 왔던 씨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첫 포문을, 마태복음에서 첫 포문을,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성취로 딱 나타나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구약을 가지고 와서 포문을 열면서 이제는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행전은 또 뭐예요? 행적이잖아요. 누구의 행적? 성령의 행적.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또 그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부활을 승천하고 이제 오셔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쓰겠노라. 참 희한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행적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먹여야 된다. 뭘로 먹이냐? 복음으로 먹인다. 근데 왜 또 로마서가 앞에 나와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한 뭐가 나와요? 개요가 나와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2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뭔가?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로 인사고 그 다음 2절에서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미리 뭐 한 것이다. 이런 데서 이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야, 복음을 갖고 양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벌써 복음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 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양심 구원, 율법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책이 없다. 왜 그런가? 이렇게 지금 다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에 보니까 다 약속을 해놨다. 그 약속대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난 거죠. 이 의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자, 구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다 미리 누구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고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했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했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어디에?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믿는 믿음. 그림자지요. 여기는 오신 메시아 실체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복음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 핵심인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전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언약대로 취하고 버리는 역사.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다 어디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까? 죄 가운데 다 집어넣어 버렸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낼 자만 건져내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에서 복음의 개요 딱 설명을 하고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가 11장 36절에서 또 나와요. 나는 그 로마서 이번에 그거 하면서도 늘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참 감동을 주는 거죠. 로마서 11장 31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로마서, 작게는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이것이 주의 뜻이며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고 성취한 그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로마서 11장 30절 딱 말해주고 나니까는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의 생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활이 나오는 거죠. 영적 예배의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런 중요한 과정 다 빼버리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 나오면 또 해볼까요? 그 다음 양육 다음에 뭐예요? 아니, 양육 다음에 무장이잖아. 무장. 무장하려면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알아야 돼? 교회의 무장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가 껴맞춘 것 같죠?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벌써 교회의 기초를 뭐 하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가를 알고 세상과 교회를 봤을 때 교회의 가치가 부여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고 굳은 믿음의 생활이 나오고 선한 생활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담도 계속 그래요.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투쟁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적그리스도나 유대주의나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옛적에는 나옵니다. 옛적에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했지만 지금은 누굴로? 아들로 계시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다. 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알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논리적으로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다 신약 자체에서 미리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서원적으로 밝히면서 개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왕 나타나기 전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서에서.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왜요? 그 다음에 왕이 와야 되니까. 문수미 같은 경우는 땅을 직접 밟게 해주잖아요. 밟게. 동편 땅 미리 밟아서 실증적으로 험증하게 해주잖아요. 이제는 이 땅 밟았으니까 어느 땅 간다. 보이는 저 땅 간다 이거지. 그 구약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논리를 개진해 나가고, 신약에서는 내용적 의미를 통해서 논리를 개진해 나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탁탁탁. 한도 끝도 없죠, 이거 하려면. 그래서 이 구약,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졸한 얘기냐. 율법을 기점으로 없으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타락한 양심인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구약 백성들은 다 뭐 받아요, 그러면? 다 저주받았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가 지킬 것이죠. 이래서 구약의 세대에 대한 거, 신약에 대한 필요성, C에 보니까 신약 시대가 나오는데 신약에 대한 필요성. 구약 언약의 제한은 제사들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구약의 제사로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약이 뭐하다? 필요하다. 신약의 필요성을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유치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신약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저도 고등학교는 미션 학교를 나왔는데 시험 치면 그때는 답안지에다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만 쓰면 한 80점 이상은 나와. 우리도 여호와 언약 성취하면은 이제 대충 다 맞아 들어가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쓰면 되는데 또 잘난 척 한다고 예수가 누구인가 사생아 하자고 화 안 내는 선생님한테 불려 나가서도 맞은 거 아니에요. 괜히 사서 뭐하라 그런 소리를. 나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바람났나?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얻나?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에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쓴 거예요. 사생아가 아닌가. 근데 나와. 근데 지금 이 신약의 필요성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통 신학에서는 구원과만 결부시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약의 필요성은 구약의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언약의 근거가 된다. 그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짝짝이만 있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필요성은 뭐예요? 성취의 근거가 돼요. 상호 뭐가 되는 겁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전통신학에서는 이거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강의를 안 합니다. 거의 다. 왜? 이거 다 필요, 실체가 왔는데, 이제 구원의 실체가 여기는 구원 제대로 확실히 못 받잖아요. 여기는 구원의 실체가 왔으니까는 신약만 죽으라고 강의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구약은 근거죠. 신약의 근거. 신약은 구약의 근거. 근거가 확실해야 진리로서의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의 필요성만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최종 분석.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거 덮여보십시오. 원시 상태의 인간, 죄의 상태의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다 인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인간론이니까 인간을 말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원시 상태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원시 상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뭐 이분설이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 주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행위언약과 관련해서 금가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원시 상태의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쟁점은 자유의지와 행위언약입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위언약을 뭐 했다? 범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끌어나가서 초점을 인간의 타락에다가 맞춘다는 거. 타락에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죄의 기원이 무엇이고, 뭐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 죄의 전이에요. 죄의 전이. 그러니까 아담의 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다 전이받았다. 그런데 아담의 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짓는 죄는 무슨 죄다? 자범죄다. 그럼 원죄와 자범죄가 같아야 틀려요? 네? 같아야 틀려요. 그럼 다르다는 얘기죠. 원죄는 누가 지은 죄? 근데 이거 다 전이됐다면서. 전이되면 똑같은 건데 또 왜 여기에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죄 문제니까. 죄가 무엇인지가 지금 개념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죄의 기원을 우리는 악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악, 죄, 범죄라는 원리로 나오면은 아담에 대한 죄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악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구체화된 것이 죄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범죄면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원리 속에서 설명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우리는 억울하다 이 말이지요. 아담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아담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인이 자식을 놓으니까 뭘 놓는 거예요? 죄인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억울하게 덮어 썼다. 이거는 억울하게 덮어 쓴 거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또 뭐 지어요? 죄 짓는다. 이거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해결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혼적 개념에서 보면 아담 안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출생하면서 계속해서 죄 중에서 잉태에서 출생을 하니까 아담과 똑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죄를 더 짓고 이분이 다른 죄를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한 이유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해서 자꾸 아담 죄는 저기 갖다 놓고 아담 죄는 주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어떻게? 또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 말씀 운동에서 또 그런 분도 계셔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막 살자. 왜?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그거 맞아요, 틀려요? 내용은. 하나님이 다 죄 용서했잖아요. 지어도 죄고, 안 지어도 죄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웃기는 짓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고린도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은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왜?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면 괜찮지요. 누구나 다, 내 내면의 죄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아이고, 이거 내가 참 어리석은 실수를 했구나 하고 해서
누구한테 그 걸리면은 이제 뭐 반성하거나 회개하면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뭐 과거의 죄도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다 죄 용서인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하느냐 이래 나오면은 이제 조금 떠나거라. 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한 바퀴 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게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건덕의 원리가 고린도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번 그 TV에 나오더만 보니까 자꾸 연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보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이거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설치를 해놓은 거죠. 저도 교회에서 잘 살펴봐야겠다. 뭐 없나.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가 연복기를 갖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화면에 그냥 나오더라니까. 이 들어가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연복에 올려놓지 마세요. TV에서 나오더라고. TV에서 봤는지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지 하여튼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 근데 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수 집사가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어려웠더라. 그건 조금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야 이 사람아 그 뭐 주의 저기 쓰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탕자 대주리로 한번 갖다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잘못했을 때 그 처리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막 참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은 그냥 무덤까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가주는 게 좋고 또 그걸 또 그냥 하나 발견했다고 보아 발견한 것처럼 그냥 막 그래서 이 성경은 짜임새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우리가 검덕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은혜 언약 지금 어디에 있지? 죄의 상태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죄의 주체가 누구인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인간의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이런 죄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범죄도 인간, 자유의지도 인간, 범죄도 인간, 구속은 누가요?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그리스도가 구속을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구속하는 겁니까? 인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인간이 이슈로 부각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신학은 뭡니까? 성경신학은. 이제 구분은 타락전 인간, 타락된 인간, 중생된 인간, 부활된 인간으로 구분이 되지요. 왜? 인생론이니까. 그래서 상위 표제는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의 상태 구별로 이렇게 나오지요. 나와서 그 창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타락전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생명체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주어진 거죠. 달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뭐가 나와요? 타락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오는 거죠. 타락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락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큰 표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체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체로 만들자마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타락이 되었지요. 여기서도 로마서에서는 타락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어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막 내어 버려두고, 욕심대로 버려두고.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에 있어서의 그 주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로마서에서 인간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까? 예. 이 언약의 속성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타락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타락한 인간의 내용의 핵심이 설명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속성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려고? 예. 알게 하려고. 중생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전부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의 원리가 언약이고 그 언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가둬버렸다가 빼내주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부활의 인간은 뭐예요? 부활된 인간에게서는 부활의 신빙성, 부활의 중요성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뭐예요? 예. 근원이죠.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또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지막 상태가 부활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부활에서 중요한 과제는 부활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는 지난번에 5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것은 최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니까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미래가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이런 보장성 보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뭐예요? 여호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상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생각이 나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고 그분의 약속도 믿어지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또 약속해 주었잖아요. 지금 또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성령의 역사로. 언제까지? 그날이 우리가 언제는 모르지만 하여튼 먼저 갈 사람도 있지만 이 나라 볼 사람은 우리 없지요 아직은. 몰라요. 아주 그냥 몸 관리 잘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신학에서 있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지만.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용도가 뭔가? 하나님 계시의 도구예요, 우리는. 인간은 뭔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왜 왔는가? 하나님 당신 계시의 수단에 창조란 뭔가?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용도는 뭔가? 하나님 영광 선포의 수단이에요. 모든 만물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용도란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다. 그 인생의 이유는 뭔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존재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르면은 인간 본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건강이냐, 명예냐, 돈이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종교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갑자기 질병이 오게 해서 알게도 하고, 망하게 해서 알게도 하고, 흥하게 해서 알게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도 하고, 형통을 통해서 알게도 하고, 전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디에도 관심이 많아요. 살아도 어디에?
여기서 사생결단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갭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정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한 방에 끝내야 돼요. 한 방에. 그거 안 되면 이거 잊어버려서 안 돼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은 뭔가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수와 버러지와 같이 피조물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정이며 뜻이며 계획이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으면 누구 뜻대로. 그러니까 괜히 밤에 주무세요. 그냥. 자꾸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주무세요. 저는 밤에 혹시 낮잠을 좀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과제나 아니면 성경에 좀 복잡했던 문제, 그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잠들어 버려. 꿈속에서도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그냥 복잡한 생각 할 것도 없고, 복잡한 생각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무세요. 바로. 생각 정리하려면은, 아까도 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정보 처리가 돼야지. 두뇌에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짝짝 처리가 돼버리면은 깨끗하니까 잡념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체계가 없으면 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끝도 없는 미로에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막 분이 안 풀리기도 하고 또 막 큰 빌딩을 짓기도 하고 아침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밤새도록 빌딩 짓는데 아침이라니까 현실이라.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는 뭔가요?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배운다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가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니까 진리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 깨닫고는 진리를 위하여 무슨 싸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은 이 두뇌가 복잡한 두뇌가 하나로 딱 체계화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목적의식이 생기고 무엇이 가치롭다는 게 딱 설정이 돼요. 그러면 가치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아이고 인생 다 살았는데 목표는 뭔 목표냐? 아니에요. 공부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할 일 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빌딩에서 뛰어내리시든지. 하나님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두신 거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왜 안 깨달아지는가? 머리에 뭐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이 통으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은 부분으로 들어와면 안 들어와 있는 게 나아요. 더 복잡해. 들어오려면 깨끗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 가치 발견되니까 내가 가치 부여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겠노라? 너 그거를 위해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 거 하시면.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찾아서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데 그것만 사면 재밌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복채 들고. 그냥 오시지 말고. 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다? 모든 것의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진리를 알지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인생론은 이제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론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쉬는 시간 빼고 강의 시간은 그대로 다 맞춰드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되지 아니하고 억압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말 성경을 상고할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과제는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선한 목표를 찾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